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도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44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전 43장의 말씀에서는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또 오래되어져서 지난번 한 번 이 애굽 땅에 다녀와서 또 곡식을 사왔던 형제들인데 이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 곡식이 그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아우를 함께 보내라고 야곱을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야곱은 쉽사리 그 요구대로 막내 아우를 함께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담보로 그렇게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이 야곱은 가나안의 소산과 갑절의 돈과 함께 이 막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막내 베냐민과 모든 형제가 이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형들은 또 매우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까봐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제 2배의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시므온과 함께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형들은 요셉이 들어오자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첫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요셉은 북받쳐 이제 이렇게 울컥거려서 또 뒤로 들어가서 급히 들어가 울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따로 상을 차렸었지만 요셉은 자기 음식을 이 아우에게는 5배를 주고 그 형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장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4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계략을 꾸며서 이 형제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 함정에 빠진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죄를 맡게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함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형제들에게 계략을 꾸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이 양식과 각자의 돈을 넣고 자신의 점치는 은잔을 이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형제들이 떠날 때에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쫓아 왜 이 요셉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은잔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이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진정으로
되었는지 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대로 형제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결백하다고 목숨 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들 중에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그의 모든 자들은 다 이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만 이 종은 다시 그 말을 정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으니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시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매우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놓고 그 각자의 자루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해서 차례대로 쭉 줄을 서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쫙 검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 보니까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전부 다 요셉의 성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발견하지만 형들은 모두가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1절에서 13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의 당면한 문제와 시험을 그 유혹을 잘 너끈히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을 너끈히 견디어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시험 힘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버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고 맨날 넘어져야 되고 맨날 쓰러져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불합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우리 삶 속에 보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험에 어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도 피해를 당했으니 너도 피해를 당해봐라.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는 이 주님처럼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계략으로 다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겪는 일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한몸된 우리 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하려다 보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통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며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여 함께 감당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일시적으로 힘들구나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계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아프면, 내 남편이 아프면,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떠세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걱정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우리는 다른 지체가 시험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모르나요? 알잖아요. 보면 힘든 거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일로만 대하고 왜 그냥 거칠애로만 인사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사랑하듯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면 이렇게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고통하며 함께 섬기며 사랑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여러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때론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험들 가운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 때 거룩한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끙끙대며 나 혼자 힘들어하기보다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이 옆에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갈 때 또 서로 돌아보아 짐을 지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시험에 빠진 그 지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들, 문제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각자 개인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뒤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